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자,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또는 국가든 보면 항상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죠. 위기가 찾아와요. 우리 인생을 들여다봐도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평온하게 고요한 호숫가에 이렇게 돛담배 띄우듯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풍랑이 우리 인생의 이 바다에도 몰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업을 크게 우리 장로님이 정말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 필리핀에도 공장이 있고 전 세계에 공장들이 있고 뉴욕에는 또 이 주얼리 샵을 어마어마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이렇게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돈을 셀 수가 없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박지원 씨,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 뉴욕 오면 이분이 한인회 회장하고 하면서 그분들을 다 그 집에서 저기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필리핀의 그 피혁 공장인데 그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돈 500불 가지고 야밤 도주하듯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시다가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셔요. 500불 우리 돈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글쎄 한 60만 원 될까 60, 70만 원 그 정도 가지고요. 가족들 데리고 캘리포니아 LA로 와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야. 그래서 다시 그 기업을 이루면서 이렇게 성공과 하도를 달리시게 되셨는데 지난 세월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더군요. 이렇게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사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죠. 항상 태평성대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아무리 그 태평성대를 이룬 나라들도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할렐루야. 그거에 따라서 위기가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쳐오게 돼 있는데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위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고 위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의 문을 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 우리가 여호사밧을 지난 시간부터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대 왕으로 등극해서 그의 아비와는 다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호사밧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4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축복해 주셔서 다윗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이 남유다 앞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여호사밧과 남유다에도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모압, 암몬, 자, 여기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옵 자손이 이 남유다도 모르게, 여호사밧도 모르게 그들이 뒤에서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절제 이 여호사밧과 남유다 전체가 전멸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 아니고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전멸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탁월한 여호사밧만의 탁월한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축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좀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부러워하면은 지는 거 이기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 그러는데, 자, 누구네 집에 자녀가 잘 돼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만히 두면요, 그 마음이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틀림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그래서 뭐가 아파요? 멀쩡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아파.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이 잘 되면요, 마음껏 축복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여유, 그런 배짱을 가져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남이 잘 되면 마음껏 기뻐해 주고요, 남이 슬퍼하면 또 가슴으로 슬퍼도 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이렇게 남이 이렇게 잘 되고, 어느 집에 뭐가 잘 되고 이러면은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모습 보면 부러워하지 말고요, 부러우면요, 겸손하게 배우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돼. 저 위기 가운데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가. 야, 어떻게 된 거야? 배워야죠.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중요해. 그럴 때 여러분도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배우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길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여호사밧의 기도의 구함의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법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그 첫 번째 법칙은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뭐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데, 여호사밧의 기도의 구함의 법칙, 두 번째 구함의 법칙은 바로 뭐냐면은 무능을 인정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능을 인정하는 자가 응답받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들은 가만히 보면요, 나름대로 이게 프린시플이라 그랬잖아요. 원리가 다 있어요. 작은 기계 하나도 원리를 따라 움직이고요, 모든 천하 만물이요,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따라 빚으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주는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에 주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만 들고요,
그냥 예배드리러 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게 막 도살장 끌려오는 것처럼 끌려오고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내가 주도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이 없는 거야. 체험이 없으니까 평생 신앙생활이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리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도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알아요. 두 번째 원리,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이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위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철저히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짧은 여호사밧의 기도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니까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하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기도생활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여호사밧처럼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주만 바라봐야 돼. 그런데 어떨 때 주만 바라보냐 하면 내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우리 삶의 문제가 닥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대안을 가지고 기도해요. 대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 자녀가 앞으로 좋은 만남도 갖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면 많은 거지 뭐, 이런 거예요. 대안이 있어. 안 그러면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아니면 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뭐.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고마운 거고 안 들어주면 또 내가 열심히 살고 또 살 길이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좀 있고. 자, 할렐루야. 기도는 하시긴 하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대안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런 대안이 없어. 주님 외에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 내 아들의 문제, 이거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주변의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만 바라본다니까. 정말로. 할렐루야. 지금 내 문제, 내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분에게 겸손해지지 말라 그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내가 여기 가서 뭔가를 부탁하는데 이 집에서 부탁하는데 이 집에 안 들어주면 다른 집 가면 되지 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들어갔을 때 하고 내가 다 다녀봤는데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딱 한 집 남았어요. 이 집밖에 없어. 이 집에서 안 도와주면 나는 이제 죽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들어가겠어요? 어깨 힘 딱 주고 폼 잡으면서 그리고 들어주면 그만이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정말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곳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지 않겠나요? 여기서 실패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은 다 끝나고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도와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 중에 스티브 도나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이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오늘 이 밤에 제가 6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주제에 관련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차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는데 사막에는 보면 이렇게 웅덩이들이 있잖아요. 사막에. 차가 가다가 사막의 웅덩이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웅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스티브 도나후가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한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차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막의 그 웅덩이로부터 차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사막의 웅덩이에 차가 딱 빠지게 되면은 그 타이어가, 바람이 딱, 우리 생각하기에 타이어에 바람이 탄탄해야 동력을 받아가지고 딱 돌아가면서 빠져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이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은 이 타이어하고 지면이 닿는 면적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타이어에 바람을 빼버리면 이 타이어와 지면이 닿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막의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가 듣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힘이라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군주론에 봐도 뭐 다 힘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다 힘이 있어야 언제나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다. 힘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어야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요, 아니에요. 힘을 빼야 돼. 할렐루야. 힘을 빼야 돼.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힘이 좋아야 운동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힘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힘을 빼야 될 때는 하염없이 부드럽게 자기 힘을 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정현이라고 하는 우리 테니스 유망주, 뭐 지금은 유망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세계 20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참 테니스를 즐겨 쳤는데 이번에 이 정현 선수가 호주 오픈 2018 호주 오픈 하면서 조코비치하고 대결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테니스 황제 페더러하고 하는 모습도 보고 2017년 작년이죠. 작년에 나달 선수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테니스를 잘 치더라고요. 야, 동양에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이 테니스를 쳐봐도요, 테니스를 쳐보면 자,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은 서브를 비롯해 가지고 백핸드, 포핸드 자, 잘 될까요?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야. 때로는 2시간, 3시간 테니스를 쳐야 되니까요. 대단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막상 이제 경기에 들어가서 기술을 발휘할 때는요, 몸이 어때야 되냐면 몸에서 힘을 빼야 돼. 몸에 어깨나 이런 데 힘이 잔뜩 가 있으면 이렇게 피로감이 빨리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술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그리고 마지막 임팩트 할 때만 힘을 줘서 딱 포핸드하고 백핸드하고 서브도 마찬가지 아주 부드럽게 힘을 빼서 마지막 타점 될 때까지 힘을 빼고 있다가 손목에 힘을 가지고 스매싱을 해서 딱 정점에서 정확하게 꽂을 때 그게 이제 에이스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는데요, 물론 힘이 있어야죠. 그러나 막상 홈런을 잘 치는 선수들은요, 몸에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있다가 딱 힘을 빼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는 걸 끝까지 보고 마지막 딱 치는 순간에 그때 허리와 어깨의 힘으로 그 순간에 임팩트를 줘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세게 친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안 맞아요. 몸에 힘을 빼야 돼. 수영도 잘하려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잔뜩 집어넣어야 돼요? 수영을 해보면 온몸에 여러분 긴장을 하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몸이 점점 가라앉아. 이상하게도 가라앉아. 그런데 몸에 힘을 쫙 빼고요, 절대 온몸에 힘을 넣지 말고 온몸에 힘을 빼고 그냥 물 위에 누워보세요. 놀랍게도 안 가라앉습니다. 그때부터는 가라앉는 게 어려워. 몸이 둥둥 뜬다. 힘을 빼야 돼. 할렐루야. 영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힘을 빼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폼을 잡고요, 어깨에 딱 힘을 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가면요, 결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에 힘을 빼야 한다. 여러분, 교만의 힘을 쫙 빼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설교 말씀이 들려와요. 겸손해야 설교 말씀이 들려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만의 힘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갈 때,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리고요, 기적의 문이 열리고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저는 신명기를 보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뭘 훈련시키려고 그러셨을까? 뭐를 훈련시키려고 40년 동안 그들을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이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가지 목적이에요. 첫째도 너를 낮추기 위하여, 둘째도 너를 낮추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오는 떡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이 겸손을 배우지 않는 한 여러분들 이 신앙의 세계 안에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겸손을 배우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가나안의 이 영적인 축복의 문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와 삶의 자리를 통하여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줄 아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낮추기 위하여, 낮추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왜 육체의 가시를 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가시만큼은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야속하게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교만의 바람이, 교만의 힘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꽂아놓고 이 육체의 가시로 교만의 바람을 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역설적인 이야기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가장 약한 자가 돼서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살려주고 있으니까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놓으시면 나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약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끝까지 낮출 수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설이죠. 놀라운 역설이야. 여러분 보세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이 두 기도가 나오는데 이 두 기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를 갖게 돼요. 한 기도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한 기도는 오히려 주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심판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리보다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더 많이 했죠.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을 따라 그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심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도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오랜 동안 기도해온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차이가 뭘까? 둘 다 기도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는 교만의 바람이 빠져있는 기도야. 겸손한 기도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세리가 투박하지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예요.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는 철저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며 자기 고백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빵점짜리 기도예요. 빵점짜리 기도. 투박한 말로 기도해드려도 뭐예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바라기는 교만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함, 여러분의 나약함, 그리고 여러분의 이 죄악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에 구원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